봉독한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창조시의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사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면이 천사들에게도 역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는 점,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개개인의 그 선택에 따라서 타락한 천사 무리가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수종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천사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우리 아담에게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는, 그 하와의 범죄는 곧 우리들의 범죄와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전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를테면 우리 영어도 그렇고 대표 단수의 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승리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원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맺어주신 이 생명의 언약, 근데 그 생명의 언약은 당연히 은혜 언약을 베이스로 한 행위 언약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요.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금령을 또한 두셔서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또한 하지 않아야 할 명확한 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내나 이렇게 같이 봐야 할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본문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부터 그렇게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한 그 1, 2, 3절까지 3절까지는 1장에 포함시켜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본격적으로 2장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문맥의 의미상 맞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 1장 마지막 31절과 2장 1, 2, 3절까지의 말씀과 2장 4절부터 그 25절까지의 말씀의 그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만드신 창조의 내력을 설명하시면서 4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일컫고 계세요. 그런데 4절부터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이 4절 이후부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성호, 그 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뜻이 무엇이었죠? 네, 자존하신 자, 스스로 계신 자다. 그것을 이제 자존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자존하시는데 언제부터 자존하셨나요? 영원 전부터 자존하셨죠. 그래서 영존자. 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 자존, 영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존하시는 자존자께서 정말 뭐 그렇게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네,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나무 실과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나무를 이렇게 동산 중앙에 두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관리하고 잘 경작하고 마음껏 먹고, 그렇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겠다 정죄하셨는데 그 정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존 자존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께서 감히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당사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어겼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어기지 않으세요. 어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가 이르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죠. 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적 대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누가 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죽는다면 기껏해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모든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일이세요. 네,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역 가운데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신이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하시고 낮아지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셔야 하는 그와 같은 참사람 참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의 동산의 그 역사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살아가셔야 해요.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에덴 동산을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전까지도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에덴 동산이 이미 건설됐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죄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살펴보면서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떤 자가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죠?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럴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요. 그런 자들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실제로 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죄 짓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이미 정과 욕심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진리를 믿는다면 아직도 시퍼렇게 우리 삶 속에 죄악이, 부패성이 살아 역사하긴 하지만 그것을 죽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죄악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 그냥 자칫 기도 생활 못하고 성경 읽는 생활 못하고 전도 찬양하는 생활 잘 못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완전한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가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이때에 천사에게도 그랬지만 사람에게 하셨던 이 섭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섭리의 역사 속에 특별히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두셨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크나큰 죄와 사망의 역사가
이르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영존 자존하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네 번째로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는 맨날 죄에게 넘어지고 그 언약 가운데 함께 나아가 그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잡아 언약의 은혜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성취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전능자다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사실 더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요 5가지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호와 어떤 의미라고요? 영존하시는 분, 그리고 자존하시는 분, 영존, 자존자. 네,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란 뜻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하나님도 뭐 알라나 뭐 부처나 이런 어떤 신적 존재로 여기는 그들과 좀 비슷한 신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현장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알려주셔야죠. 네,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다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존재했던 자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그냥 being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하심이 그냥 어느 시점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네, 영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사실 훨씬 전부터, 네, 그냥 존재하셨던 분, 영존, 자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기 위하여 2장 4절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음을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많지만요. 그냥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그냥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다가 4절부터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붙이시는 이 장면, 이 그냥 글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여진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래.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여호와, 여호수아는 신약의 어떤 이름이죠? 네, 예수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자시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아까 5가지 여호와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결국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네. 그러니까 이 구원 정말 중요한 뜻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그 5가지는 꼭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영존자존을 붙여주시고, 네, 언약을 성취,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 근데 그분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에 감사하시면서 그 여호와께서 신약에 성육신하셔서 예수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그 예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시는 코람데오의 신앙,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쿰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0번에는 창조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섭리에 대해 아주 잘 요약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섭리는 결국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사실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모든 정부와 또 기관과 모든 단체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마음을,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좀 심각하게 그리고 깨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이라 하셨으니까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그것을 너무 잘 정리해 두고 계시고, 우리는 그 창조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가 여태까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쓰니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그냥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섭리라는 단어를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섭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이 섭리의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리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섭리는 세 가지 중요한 그 방향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보존과 협력과 통치다.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이 역사로 우리의 앞길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니까 지금도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에 힘을 쓰시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에만 그치시면 안 되고 그 구원에 감사 감격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실제로 이루어가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0번에 있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섭리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장 명확하게 무너뜨리는 사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예요. 무신론. 거기는 인간의 존엄이 없습니다.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곧 6.25가 기념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6.25가 얼마나 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었던 그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우리는 기념하며 적어도 거기에 참전했던 나라들, 그 이들의 희생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늘 그것을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보답을 해야만, 그래야 사람인 겁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공산주의가 아주 크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상전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로 우리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빨갱이 얘기하고 무슨 이념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잠깐 쉬고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마겟돈, 전장 한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이 이미 그 전쟁 속에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단된 나라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은 평안한 나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이어져서 영적 전쟁을 사탄 마귀와 자기 자신과 죄와 이 세상과 그리고 타락한 자기의 이 부패성과 어떻게든지 싸워서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이용하셔야 돼요. 없어져 버릴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삼킴받은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없어져 버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20번 제가 문제를 읽을 거니까 한번 답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20문,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거는 다른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보다는 그래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읽으신 그대로가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 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제가 빨간 글씨로 조금 크게 써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언약을, 생명나무를 두셔서 맺으셨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면 죽겠다라는 이 말씀을 두심으로, 이 생명의 언약이 사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이긴 한데, 그 은혜로운 언약이 이 행위 언약의 방편을 사용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깨지면 이 생명의 언약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행위 언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 언약 뒤에 나온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노아 이후에
네,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도 다 마찬가지. 은혜 언약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다 은혜 언약들입니다. 이 행위 언약, 이 언약을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섭리의 일들을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로운 너무나 복된 일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 이게 당연히 깨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정말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이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 물론 주일 예배 말고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죠. 다 직접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두시고 내가 한 날을, 제7일을 구별해서 그 날에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얼마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을 늘 성수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데요. 이 주일 성수하는 이 개념이 깨져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창조의 위대한 질서와 원리들을 다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이 가정의 달 안에 사실 여러 맺어야 할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회복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친구와의, 부부와의, 또 스승과의, 제자들과의, 이웃 사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회복의 역사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만이 이런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일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그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는 다 방편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결혼을 제정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원리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중요한 제도로 받아들이셔야 이 결혼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남과 여를 만드셨다 그랬죠? 네. 남과 여가 결혼,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와 결혼할 수 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이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돼요. 동성애법 계속 발의하지만 차별금지법 안에 조금만 개정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정기본법, 건강법 개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개정하면 실제로 성이 남과 여, 양성이 아니라, 우리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에. 왜 성평등이라 할까요? 옛날엔 양성평등이라 그랬거든요. 양성평등은 중요하죠. 남과 여가 서로 평등해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평등이라고 해요. 성평등. 왜요? 성은 양성,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LGBTQ, 하여간 50 몇 개의 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곧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다른 거 이렇게 플랫폼 쓰실 때
자기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면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성별을 기록하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성별 옛날에는 남자, 여자, 메일, 피메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카테고리가 쫙 떠요. 적어도 한 20개 이상. 어떤 것은 나는 남과 여 아예 체크를 안 하겠다. 나는 바이섹슈얼이다. 바이섹슈얼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법이 통과되면 말이죠. 네. 여러분, 이런 모든 법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그 사상의 나름의 이데아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나마 그것을 추구하는 정당과 그것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정당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정당을 뽑으시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정당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보존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하진 않겠지만 그냥 인정하려고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정당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정당은 뽑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잘 알고 뭐 좋은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당을 뽑으시면 안 돼요. 어떤 정당을 뽑아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나마. 네, 여러분,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것은 차악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차악. 다 악합니다. 거기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덜 악한 사람 뽑는 거예요. 우리 악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파할 때 그것을 방해받지 않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죠. 네. 여러분, 지난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아마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이 선거의 어마어마한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위대한 선거가 어제 무너졌습니다. 어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사람이 자기가 찍었는데 그거를 반밖에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용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네요. 원래 그래서 그 선거 관리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관리인을 찾았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관리인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데 그거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걸 찍었는데 반밖에 못 찍었다. 이거 뭐 괜찮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펼쳐서.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는데도 정색을 하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일로 와봐. 선관위한테요. 일로 와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선거 투표용지가 보여지면 이건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괜찮다. 예외주의. 현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 공화정이 세워진 이후로 1200년대 그 전으로 거슬러 절대 군주 체제. 곧 내가 짐이 곧 법이다라고 했던 그 세대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성관이 이리 와봐라. 나는 괜찮아. 그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지금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 내려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좀 우리의 큰 생각을 바꿔야 할 만큼 아주 큰 일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은 선거법에 넘어서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본인이 아마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세우셔야 해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규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뒀거든요. 여러분, 창조 규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이 규례는 영속적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셔야 할 규례예요. 여러분, 이 규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창조 규례는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영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규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창조 규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결혼, 가정 규례예요. 결혼, 가정 규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성평등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입니다. 네. 이 성에 관한 진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바로 세우셔야 돼요. 이 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사탄 마귀가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시고 막아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가정을 바로 세워가시고, 가정이 창조 규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규례예요. 여러분, 노동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네, 물론 범죄 이후에는 이마에 막 땀이 흘러서 종일토록 일해야 한다는 저주에 가까운 노동이 부여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마찬가지. 경작하도록, 관리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다 노동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실 예배하긴 했죠. 예배의 모습이 노동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노동이고 같은 의미예요. 네, 여러분, 노동 지금 이렇게 막 뭐 한 3일째, 4일째, 주 5일째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3일째로 일하신다면 나머지 또 한 이틀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힘써 하셔야 돼요. 봉사하시는 일, 다른 이들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잘 하셔야 해요. 그냥 자기 시간이라고 다 마음껏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규례예요. 여러분이 안식일 규례가 뭐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처럼 여겨지 절대 아니에요.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게 안식이.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인데요, 우리는 토요 안식이 아닌 주일 안식을 지킵니다. 지금 이때에 막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면서 깊이 교제하시고 안식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안식을 못할 수 있긴 하죠. 오며 가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진짜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음 쓰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도록, 내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신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11조 규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걸 두신 이유가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입니다.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규례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이 규례를 주셨죠. 당연히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창조 규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피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릴 때 죄의 속함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피는 율법적 규례가 아니에요. 창조 규례. 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할례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더러운 것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포경 수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영적인 할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영속적인 규례로서 창조 규례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규례를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지켜진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힘쓰고 있으니까 국가 세력이, 반기독 국가 세력이 합력해서 이 규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막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20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창조시에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이 위대한 섭리의 역사가 너무나 망가지고 회파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규례를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이 위대한 원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이 귀한 위대한 진리를 잘 지켜내며 하나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